성도님께 질문하면서 좀 시작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좀 다루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 설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누가복음 중에는 이 말씀이 가장 나에게 위안이 됐다고 했던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마 말씀을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리라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재판자에 관한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중에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강조 좀 어떠냐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강조 좀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자신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대상.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으로 기도가 나의 열심을 강요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판결하시는 분이 야 맞다. 니들이 맞다. 그게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 되겠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판결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법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왜 재판장이 중요할까요? 네.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재판장이 내 억울함을 편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와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법정 앞으로 끌고 갑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해결받지 못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가장 연약한, 가장 불쌍한, 가장 보호받지 못한 계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나의 원수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과부가 재판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재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호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 모든 증거를 누가 수집해야 되고요? 피해자인 당사자가 수집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못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
과부가 이 증거를 수입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과부가 어찌됐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재판장님 제발 나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나 재판이 열렸더라도 그 결론을 누가 내리는가 중요해요. 재판장이 내리는 게 중요하죠. 누구의 죄가 손을 들어주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폼라이트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용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모든 법정 소송은 판사가 어느 편을 인정해 줄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때 정당성 인정 혹은 의롭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는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말한 이 용어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 바로 친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다시 표현하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편을 들어주면? 재판장이 편을 들어주면. 자, 이 친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인데 즉 판사가 소송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걸 두둔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 아무리 열심히 온갖 증거를 수집하고 노력해도 판사가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것이 의롭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옳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내 소송을 좀 맡아주세요. 내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찮을 정도로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이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도 드리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도저히 이 여자는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할 거다? 나를 계속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밤낮이고 찾아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오래오래 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미치겠죠. 미치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보면 피켓을 들고 복지센터나 그리고 구비열 사랑에 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6절부터인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듣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기도일까요? 믿음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둘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럼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것에 자주 의지하게 되냐면 자신의 느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다? 들어주실 것 같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적어질 때가 많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막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비유의 소리가 놓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기도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판결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다시 좀 더 가볼게요. 자, 오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야 될 부분인데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한을 풀어줬고 결론이 나지 않고 비유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는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해놓고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교하면서 재판장을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 재판장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것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속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닐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어떤 실망감이 존재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않느냐? 설령 너희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붙드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요즘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가 옵니까? 지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입니다.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허탈감은 기도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허탈감이 들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야. 세속적인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우리 가정에 이 고통을 받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고 내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직장에서는 왜 이런 아픔을 당하라고 여기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만 가득 차고 울 일밖에 없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주어집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호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염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몸을 죄인들과 접촉하면 죄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것과 자들과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다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도입니다. 반면 한 세리가 그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말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의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남의 입에서 토해낸 것을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토해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더 토해내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하자면 금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황금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형편없습니다. 하는 짓이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 직업이 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의로운지 판결을 내십니다. 그리고 누가 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기도해서 응답하고 나면 어떤 상태에 올라가면 높아지려고 하는 상태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이것을 기도 응답과 연결시켜 보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나왔던 과부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죠. 그에게 실망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응답의 목적도 있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비록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연되는 응답으로 우리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이 세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나의 자녀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나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래서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누가 어렵다고 판결하십니까? 응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했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인이라는 의식만 가득한 사람. 자존감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잘할 것 없지만 그래도 나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니라 네가 유력해 라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편안하게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성은 여러분의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당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현실과 나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을 정당성을 그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니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다른 친척들을 만나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앞에 당당히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